네, 그 일과의 제목은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입니다. 그래서 총 3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제 그 배경에도 보이듯이 교회를 사랑한 바울 이렇게 해서 먼저 변화된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와 교제한 바울에서 교회를 이제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한 바울.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긴 바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그 아이스 브레이크로 밑에 보시면 이제 탐정 실력을 테스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의 컨셉이 탐정입니다. 탐정. 아이들이 탐정이 되어서 바울에 대해서 조사하는 컨셉으로서 공과 공부가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탐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밑에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2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쉽게 말하면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의 게임인데 그 20개가 틀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게임을 하는 게임인데요. 순서인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먼저 찾아볼 시간들을 주시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제한 시간을 두고 찾기를 하셔도 되고, 그 제한 시간 안에 뭐 가장 많이 찾는 학생에게 뭐 간식 먹을 순 없지만 뭐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용 교재의 그 2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탐정으로서의 실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그 9쪽을 보셔서 1분 동안 누가 가장 많이 찾는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고 나서 못 찾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분들이 교사용을 보시고 어디가 틀린 부분인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해서 총 20가지고 이 다른 그 장면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이 다른 겁니다. 왼쪽 그림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아냐라고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겠죠. 코로나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가 우리와 만나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처럼 바울도 누구를 만나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누구를 만났길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게임 후의 마무리 멘트입니다. 25쪽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의 말로 다시 한번 바꾸셔서 아이들에게 틀린 그림을 찾게 하고, 틀린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다. 근데 마스크를 우리가 왜 쓰게 되었냐? 코로나를 만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도 누구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조사를 해보자 하면서 그 학생용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도 그 교사용도 한쪽 넘어가시면 이제 사건 현장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이 사건 현장 첫 번째는 담의색이라는 공간 자리인데요. 이 담의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학생용 뒷부분에 보시면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 그 컴퓨터 화면에 보이듯이 얼굴 표정으로 길게 된 종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뜯어주시면 부록에
교재 33쪽입니다. 학생용 교재 33쪽에 보면 미션 단서 1이라고 해서 담회색 사건이라고 얼굴 표정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뜯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찢어질 수 있어서 학생들이 뜯을 때 이렇게 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얼굴이 안 찢어지게 잘 뜯어주셔야 됩니다. 나부터 뜯어지는데요. 저도 조금 찢어졌습니다. 뜯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빳빳해가지고 잘 안 찢어지는데 요 뜯는 시간이 학생들하고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뜯어졌으면 4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교재 10페이지에 그 빈 얼굴 있죠. 예수님하고 바울의 빈 얼굴 옆에 보면 칼집이 나 있거든요. 양옆으로. 근데 글로 넣는데 일단은 예수님하고 바울 얼굴에도 칼집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그 얼굴을 일단 구멍을 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바울 얼굴에 그 동그라미 칼집 나 있는 거를 잘 뜯어주세요. 자, 얼굴을 뜯으셨으면 네, 요 김현옥 집사님 지금 잘 끼우셨는데 요 표정을 그 칼집 난 대로 밑으로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얼굴을 이렇게 끼우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화가 나 있고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요 표정이 먼저 순서입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 되고 계십니까? 네. 네, 다 끼우셨으면 이제 첫 번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담에색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표정을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정은 바울의 표정은 어떤가요?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바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바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화났어요. 네, 화가 나 있죠. 화가 나 있고 바울은 근데 바울은 화가 나 있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슬퍼요. 예수님은 울고 계시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잔뜩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과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바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너무나 지금 슬픈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표정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표정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표정이고 이걸 한 칸씩만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왼쪽으로 밀어서 이제는 바울이 울고 있고 예수님이 평안한 표정으로 왼쪽으로 미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칸씩 옮겨서 그렇게 옮기고 나서 담에색 사건 단서를 움직여서 두 번째 표정을 볼까요? 하면서 아이들이 한 칸씩 당기게 하는 겁니다. 당기고 나면 바울은 울고 있고 예수님의 표정은 기도하고 있는 표정인 겁니다. 무슨 일인지 친구들이 말해보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울고 있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 바울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표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아이들한테 질문해서 아이들이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설명들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사용 28페이지의 설명으로 담에색 사건 단서를 움직여서 바울과 예수님의 표정을 봅시다 해서 마지막 한 칸을 더 옮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또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정과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가요? 했을 때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웃고 계신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기도하고 있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아이들에게 먼저 내용을 질문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대답을 정리해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현장 사건 담에색에선 그 바울과 예수님의 표정 변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설명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 카드인데요. 총 1과에서 3가지의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현장 1이 담에색인데 그 학생용 뒤에 보시면 부록 카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매 과마다 사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교재용 부록에 보시면 미션 카드 1 사건 카드라고 해서 요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네, 아이들에게 뜯게 하는 겁니다. 부록 뒤쪽에 가셔서 미션 사건 카드 1 네, 한번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만 뜯으시면 됩니다. 1. 그래서 담에색 사건 1을 조사하고 나서 이 사건 카드에 담에색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친구들이 학생들이 맞는 것에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화면에 보이듯이 미션 1, 1과에 배울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카드를 통해서 이 사건 카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말씀 1에 사도행전 9장 1절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화면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보면은 답에 대한 힌트가 있죠. 위협과 살기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질문을 보고 배울 말씀을 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아니면 찾고 있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해서 사도행전 9장 5절 카드를 그 학생들 중에 다 같이 읽으셔도 되고 한 명을 지목해서 뭐 누가 읽어볼까 해서 읽어주세요 해서 학생을 시키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9장 5절에 보시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서 아이들이 박해하는 애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힘을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성경 말씀을 또 읽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에 동그라미 할 수 있도록 네, 이 코너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담에색 사건 그 사건 현장을 아이들이 설명하고 이야기해보고 사건 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션 카드 1을 끝내고요. 이제 교사용 그림 자료 미션 1-1을 보여주며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현장 1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교사용
페이지 85페이지에 보면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죠?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던 상황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이 사건 현장 1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8쪽 밑에서부터 29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잘 읽어보시고 이대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의 말로 바꾸셔서 이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 현장 1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얼굴 표정도 화가 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표정도 밝아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건 현장 2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맹학생 부록을 또 뜯으셔야 됩니다. 뒤로 가셔서 보시면 제가 방금 그 선생님들이 교재용 뒤에 있던 이 그림의 부분들이 뒤에 학생용 부록이 있습니다. 요 그림에 대한 그 학생용 부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려 있을 겁니다. 잘려 있는 건데 한번 찾아서 뜯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붙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요 그림을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이는 곳 되어 있는 두 가지를 학생용 부록에서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지금 컴퓨터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 금현욱 집사님 잘 뜯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풀을 다 드릴 겁니다. 해서 붙이는 곳에서 풀 발라서 이렇게 붙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덮으시면은 요 모양이 나오거든요. 화면에 그림처럼 그림을 이렇게 덮으시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사건 현장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하시면서 여기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양옆에 사람이 있는데 사건 현장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건 현장의 그림을 완성해보자 하면서 그 사건 현장 2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붙이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자 1명, 그 다음에 잡혀있는 바울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건을 알 수 없다 해서 뒤에 부록에서 이 그림을 뜯어서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에서 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자.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자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접었던 이 그림을 펼치면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왼쪽 그림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는 장면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장면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아 바울이 뭐 헌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붙잡히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 카드 2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사건 카드 1을 뜯으셨죠? 그 뒤에서 다시 부록에서 사건 카드 2를 뜯으시는 겁니다. 사건 카드, 이 사건 카드가 바울에 대한 단서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잘 뜯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뜯은 그 사건 카드 1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보관을 해 주시고 사건 카드 2를 뜯어서 아이들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핍박하는 일로 가게 되었다. 자, 뭐죠? 성도를 당연히 섬기는 일이죠. 자, 왼쪽에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미워하던 유대인 이방인에게 잡히게 되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답을 찾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정답을 기억하게 하는 똑같은 패턴의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이 소란스럽게 되자 백부장,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게 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면 설명을 하실 때 저도 아까 설명할 때 빼먹었는데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유대인들이 이 자신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소란스러우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했다라는 것들을 미리 설명해드리고 아이들이 이 사건 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 현장 두 번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건 카드 1과 사건 카드 2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건 현장 세 번째 가이사랴로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건 현장 1도 그렇고 사건 현장 2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먼저 어떤 상황인지 질문하고 나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사건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상 교사용 뒤에 보시면 그 장면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용 뒷면에서 미리 좀 잘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과 2과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미션 1-1, 1-2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요걸 자르셔서 아이들에게 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총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 바울이 얼굴 표정이 화가 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기도하며 기뻐하는 표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잡히게 되었는데 천부장이 그 소란스러움 때문에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했다라는 요 설명을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세 번째로 사건 현장 가이사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 현장에 이제 조사가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 이 가이사라의 그림을 보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면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있겠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것 말고는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하면서 그 학생용 교재에 똑같이 사건 현장 세 번째 가이사랴에 대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뜯어서 붙이는 곳에 붙여서 접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뜯으시고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 그림을 뜯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붙이실 때 어떻게 붙이시냐면 여기 회색이 있죠. 해서 요렇게 있는데 요 반으로 접습니다. 그림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를 반으로 접어서 회색에 풀칠을 해서 교재에 붙입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요렇게 그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면 그림을 붙이죠. 그림을 붙이면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베스도,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걸 펼치는 겁니다. 교재를 이렇게 접었다가 그 그림을 펼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면서 그림을 펼칩니다. 펼치면 중간에 그림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풀어준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풀어줄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지만 우리가 풀어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 대한 사건 현장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그림을 보고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이야기해서 대답을 하게 하고 정리를 해주시고 똑같이 사건 카드 세 번째 한번 마지막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다 뜯으셨나요? 미션 사건 카드 세 번째를 뜯으시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붙잡힌 바울은 어떤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까? 아그리빠 왕이죠. 사도행전 26장 2절 그 아이들 교재 뒤에 배울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펼쳐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판에서 왕은 사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풀어주지 않았다. 네. 그리고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황제 재판 받기를 요청했고 그 결과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바울을 풀어주지 않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살펴보고 나서 모든 사건의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바울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건의 재구성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제 바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핸드폰 카메라를 바코드에 갖다 대시면 다 영상이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초등부 미션 1이라고 해서 그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1과 내용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그래서 아이들과 이 영상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말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은 직접 찍어서 보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들어가시면 그 1, 2, 3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니면 제가 요거를 따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던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건 조사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교재 12쪽으로 가는데요.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조금 만드는 방법이 좀 잘 보고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 만들기 전에 아까 그 미션 카드 있으시죠? 미션 카드 3개를 한번 다 같이 펼쳐볼까요? 미션 카드 3개를 이제 펼치시면 뒷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조합을 해서 이게 어떤 글자인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KK가 나옵니다. KK. 네, 이게 맞네. 이게 맞죠? 네. KK가 나오게 아이들이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힌트는 KK. 네. 영어로 K 같이 보이지만 이게 K가 아닙니다. 근데 K인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용 교재 21페이지를 펴니다. 그럼 사건 조사 보고서라고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매 과를 통해서 이 빈칸에 단어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1과를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된 단서는 K처럼 생긴 글자 2개죠. 이게 뒤에 보시면 부록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제일 뒤에서 앞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는데 여기 암호 스티커라고 되어 있고 사건 조사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화면 보이시죠? 네. 요거 여기서 찾아서 이제 1과의 단서가 KK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KK 2개 스티커를 뜯습니다. KK 2개 스티커를 뜯어서 21페이지 1번, 2번에 붙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미션 카드를 요 뒤에 하면 그림이 있습니다. 네. 요 그림을 이렇게 잘 맞춰보면 글자가 KK. 나옵니다. 네. 그 글자가 K 2개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어디에다가 그 단서를 하냐면 21쪽 학생용 21쪽의 사건 조사 보고서에 우리가 1과를 통해서 찾은 단서의 글자를 스티커로 붙이는 겁니다. 네. 그 KK를 그 교재 제일 뒤에 보시면 암호 스티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암호 스티커에서 KK를 뜯어서 21페이지 1번, 2번에 붙이는 겁니다. 붙이셨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건 조사 보고서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붙이냐면
우리가 매 과마다 단서를 찾아서 21쪽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1쪽에 보면 붙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찾기가 귀찮으니까 여기에 이제 붙이는 곳에 요 사건 조사 보고서를 여기 크기에 맞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기 붙였죠? 붙여서 한 장을 이렇게 해서 접는 겁니다. 책갈피처럼 이렇게 접어서 뒷면에도 붙이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사건 조사 보고서 책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덮었을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매가가 끝나면 요거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딱 붙여서 아이들이 매과 끝날 때마다 사건 조사 보고서에 펼쳐서 그 단어에 단서를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어의 뜻이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결론이고요. 있는 거는 영어가 아니라 그러면 KK는 어디 붙이나요? 여기 1번, 2번. 1과에 대한 단서니까 순서대로 붙이는 겁니다. KK. 네, 1번, 2번에 KK를 붙이시고 네, 2과에서도 3번, 4번 나오는 단어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단어가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우리 주제 찬양 다 잘 배우고 계시죠? 발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 사건 조사 보고서의 답은 교회인데 발음이 요게 이처럼 보이지만 숫자 3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이제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N데 K가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에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들을 찾아가는 것이 공과의 네,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과 마지막으로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라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적용인데요. 먼저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를 뭐해서 뭐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서 뭐하던 사람입니까? 그쪽 핍박하는 사람에서. 네, 정답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입니다. 이게 일과 사건 조사를 통한 팩트 체크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는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면 다음 조사 지역,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조사 지역에 대한 단서를 함께 찾아봅시다 해서 이걸 만드는데요. 자, 이 만드는 방법을 좀 잘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학생용 뒤에 보시면 미션 부록 1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해서 잘 뜯어주세요.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 보시면 그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 만드는 방법 보기라고 이제 교사용의 바코드가 있습니다. 학생용에도 있네요. 자, 먼저 요거를
접선을 따라 앞뒤로 접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선을 따라 앞뒤로 접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접습니다. 접선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접어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접습니다. 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대각선선입니다. 대각선선을 앞뒤로 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각선선이 있죠. 거기를 또 이렇게 접습니다. 앞뒤로. 한쪽으로 말고 이제 양쪽으로 다 접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대각선. 여기서 포인트는 앞뒤로입니다.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을 하셨으면 여기 보시면은 반대로도 있죠. 반대로. 요 대각선을 하셨으면 이제 반대로 대각선이 있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아,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대각선에 그 선이 보이시죠? 크게 그 선 따라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 접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바코드 찍으시면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보시고 또 복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접선을 따라 앞뒤로 접으셨으면 자, 이 접선을 강교사님 여기가 가운데 선도 대각선만 하나요? 가운데 선도 가운데 선도 다 하는 겁니다. 접선을 다 하는 겁니다. 다 네. 앞뒤로. 아우 열나. 요거를 앞뒤로 잘 이렇게 접어 주셔야 모양이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림에 보이듯이 요렇게 모양이 돼서 요거를 뒤집으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고 뒤집으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러고 나서 다 접으시고 나서 이제 둥글게 말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뾰족 길게 말아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붙이는 곳 A에 붙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저도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순대를 일단 쳐보면 되는데.
자,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둥글게 마셔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마시냐면 삼각형이 있으시죠? 중간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최현정 집사님 벌써 다 만드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집사님. 잘 접으시면 돼요. 잘 접으세요. 잘 접으면 됩니까? 접으면 나와요. 옛날에 왜 꽃별 천지 이거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렇죠. 이렇게. 제로네, 제로. 이거를 일단은 테이프로 붙여야지 이게 고정이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자 요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접잖아요. 그 차정 집사님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입니다. 그렇게인데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제가 요 B라는 부분 여기 중간이 접히죠. 그 부분하고 이제 반대편 뾰족한 부분하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가상 배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붙이고 또 여기 중간에 B라는 부분에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또 B라는 부분에 뾰족한 부분 이해가 되시죠? 네.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초록색 부분만 뚫려 있는 거네요. 네? 초록색 부분만 뚫려 있는 거네요. 뚫려 있습니까? 로마 초록색 부분은 붙이는 게 제일 데가 끝에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A 있죠 A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튀어나오는 거를 접어서 흰색 면을 A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데 로마가 나오면 정상으로 잘 하신 거예요. 네, 로마 나왔죠. 그러면 로마가 글자를 나오면 요거를 여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이렇게 여시면 고린도가 나오죠. 음. 지금 계속 돌리면 돌아가. 돌리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로마 만드신 분 다 만드셨나요? 네. 자, 만들기가 어렵다. 자, 지금 카메라를 끄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제게 잘 안 보여서 잠깐 가상 배경을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가상 배경이 B하고 B 그렇게 접히는 부분을 또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B 그러면- 부분과 뾰족한 부분을 붙이면 이렇게 길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B 부분과 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세 군데. 그 A를 그러면 여기 나오는데 요게 접으면 로마가 나오는데
요 끝부분이 요렇게 남잖아요. 그걸 접어서 하얀색 부분과 A가 마주치게 붙이는 네. 겁니다. 네, 했는데. 네. 그러면 요렇게 로마가 나오고 그 위에는 요렇게 빨간색이 나와야 됩니다. 잘 되시나요? 해서 이렇게 그림이 없는 부분과 A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아, 잘 만드시네요. 해서 로마에서 진짜 풀을 안 붙였는데 로마에서 여시면 이제 고린도가 나오고 네, 네. 네, 고린도가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 열면 이제 아. 바울이 나오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 됩니다. 네네. 강도사님, 네. 이 풀 말고요. 테이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테이프가 네. 훨씬 잘 붙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요 공과 할 때 테이프를 준비해서 반별로 스카치 테이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이실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테이프 붙이시고 여기에 테이프 붙이시고 하시면 안 떨어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를 그냥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봐야겠죠. 그죠? 이제 여기 보시면 투 로마라고 되어 있죠. 요 편지를 어떻게 읽냐면 요거를 요렇게 감싸면 아, 편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됐습니다. 편지 혹시 되시는 분? 다 네. 되시죠? 그러니까 투 로마라는 걸 이렇게 돌리시면 뒷면에는 고린도가 나오는데 고린도 뒤에 보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내용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요 편지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뒷면에 이제 고린도에서도 요거를 이제 여시면 뒷면에 고린도를 향한 편지가 됩니다. 잘 되시나요? 네. 네, 해서 요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미션 칼레이도의 사이클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시고 이제 다음 지역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그 단서를 찾아볼까요? 해서 로마, 그 다음에 보낸 사람 바울, 보낸 곳 고린도, 이렇게 편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 로마,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 바울, 편지를 보낸 곳 고린도, 이렇게 해서 편지 모양이 나온다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24일 날, 이제 저희가 이게 좀 애매한 게 바로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과를 주일날 다음 주일날 마무리하시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가 24일에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반별로 기도하고 일과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 주 내용인데요. 놀래라. 혹시 일과 내용 중에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보다. 자, 기도 칼레이도 이거 잘 이제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 잘 안 돼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저도 처음에 헷갈렸지만 지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 펴셨죠?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펴셨죠? 여기 보면 접선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칼집처럼 이렇게 접힐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뒤로 한 번씩 다 접으라는 말입니다. 선을 해서 대각선, 가로, 이 삼각형 모양을 다 이렇게 접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가로로도 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다 앞뒤로 한 번씩 다 접어라.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접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말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B가 나옵니다. B가 나오는 반대편의 이 삼각형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 B에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 B의 반대편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되시죠? 제일 끝에 이렇게 감싸면 그 다음에도 B가 나오거든요. 거기 또 감싸고 붙이고 그 다음에 또 B가 나오면 뾰족한 부분을 감싸서 붙이고 그렇게 감싸서 붙이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각진 뱀과 뱀 비스무리한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초록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면 반대로네요. 이렇게 말면 글자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면 이제 로마가 되는데 이 부분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 튀어나온 부분을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보시면 A가 있습니다. A. 근데 이 파란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열어서 접습니다. 그럼 흰 부분이 있죠. 그럼 안쪽에도 A가 있거든요. 요 A에 요 흰 부분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A가 있죠. 요 흰 부분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됩니다. 붙일 때. 이해가 되시죠? 요 보라, 초록, 빨강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투 로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냐면 투 로마해서 요거를 엽니다. 열면 고린도라는 게 나오죠. 고린도. 제가 지금 여기 안 붙였는데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보낸 거라는 내용이고 요거를 뒷면으로 돌아가서 접잖아요. 접으면 그 로마의 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 내용.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한 번씩 읽는 겁니다. 읽고 이제 이과의 내용에 대한 단서는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냈다. 로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24일 날 온라인 성경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과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만드는 거 잘 모르겠다. 네, 이청수 집사님도 잘 만드셨네요. 네, 잘 되시죠? 네, 그렇게 말면서 네, 내용을 읽고 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고 누가 썼고 어디에서 썼다. 요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만들기. 자, 어려우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변의 선생님들에게 도와주셔서 잘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1과가 끝납니다. 복병이었습니다. 복병. 네, 1과가 지금 1과 1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네. 자, 요렇게까지가 1과고 2과는 방금 요 마지막 내용대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네. 2과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기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합니다. 해서 설명만 드리면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라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 그 편지를 바울이 교회들에게 썼듯이 우리도 편지를 써보자라는 게 이제 2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그 터키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저에게 아이들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과는 그렇게 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도 편지를 써보자 라는 것이 이과의 총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3과를 한번 또 잠깐 쉴까요? 바로 이어서 할까요? 빨리 끝내는 게 좋으시죠? 네네. 하겠습니다. 해서 3과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교재 17페이지고요. 교사용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가 아니라 64페이지 해서 이제는 3과의 내용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해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겪었는지 바울이 그 항해 지도를 완성하라는 건데 3과도 잠깐만요. 그림을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잠시만요. 자,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과를 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편지가 나가줘야 돼. 바울의 섬김인데요. 저희가 지금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저 뭐 하고 있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자, 아니 저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왜요? 자,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총회에서 준 자료가 지금 잘못됐네요. 2과인 줄 알았는데 3과인데 지금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과는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인데요. 자, 바로 넘어가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섬김을 조사하라 밑에 배의 선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여러분이 되어서 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이 3과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학생용 뒤에 보시면 그 아까 암호 스티커 있죠? 암호 스티커. 이 암호 스티커의 위에 보시면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상황에 필요한 도구의 스티커를 아이들이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배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도구가 뭔지 아이들이 한 개만 붙여도 되고 이제 여러 개를 붙여도 됩니다. 해서 배에 구멍이 뚫렸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붙여보고 두 번째는 그 스티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가 항로를 벗어났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또 붙일 수 있겠죠. 그림에 보시면 오늘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나침반 그리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봐야 되니까 뭐 망원경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하면은 배를 이제 세워야 되니까 이제 돛을 이제 내려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의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찾아서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왜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스티커를 붙일 수 있잖아요. 해서 왜 누구누구는 이 스티커를 붙였냐라고 물어서 아, 이건 이렇게 때문에 필요하다. 아이들이 이야기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도구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문제가 일어났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함께 조사해보자. 라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3과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이해가 되시죠? 배의 문제를 아이들이 해결하면서 바울에게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 항해 지도가 나오죠. 항해 지도. 항해 지도가 나오는데 그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지도와 같은 지도입니다. 그 미항에서 멜리데로 가는 사이가 비어 있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과 나눴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도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인데 이 광풍을 하기 전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이 항해 지도에 보면 항해 지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그리고 위에 있는 알파벳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먼저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나요?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여기요가 아니라 이제 가로 12 그 다음에 세로 M과 N 사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좌표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가로의 M과 세로의 12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좌표를 말씀하시고 그 좌표가 어디인지를 아이들이 찾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항해를 시작하는 지점 가로의 M과 세로의 12는 어딘가요? 했을 때 아이들이 가이사랴라고 찾을 겁니다. 그때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한 항해를 출발했다 해서 뒤에 보시면 배 모양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걸 뜯어서 가이사랴에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로 I와 세로 9 만나는 지점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 미항에서 바울이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티커에 보시면 뱀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울이 이번 항해로 인해 배뿐만이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올 것을 경고함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사건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함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미항에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백부장 그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배가 이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 그 스티커가 있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다. XO 돼 있는 스티커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데로 가는 중에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광풍이 엄청 크게 미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로 모양. 미로 모양을 이 비어있는 중간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교사용에 보면 미션 3-1을 보여주면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사건 바울이 이번 항해로 인해 배가 위험할 거다라는 경고의 장면과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고 출항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 미로가 있죠. 미로를 아이들이 통과하도록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미션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 카드.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미션 카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사건 카드를 통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보라색 미션 카드 있죠? 그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바울이 백부장의 말보다 선장의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했다. 바울이 이번 항해로 인해 배뿐만이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올 것이다. 미항에 도착. 바울과 다른 제수 몇 명 그리고 백부장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 자, 3과에서는 1과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 동그라미를 했죠. 3과에서는 사건의 순서를 적는 겁니다. 미션 카드 1번에서 첫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배가 출발하는 거죠. 제일 밑에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항에 도착을 하죠. 미항에 도착을 한 것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먼저 경고한 게 3번.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고 출발한 게 4번.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가죠. 1, 2, 3, 4로 가는 겁니다. 미션 카드 1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미션 카드 이제 2를 보시면서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섬겼다. 자,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쓰는 겁니다. 배 안에서 먼저 바울이 음식을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목숨이 위태로워짐.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킴인데 첫 번째는 광풍을 만난 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가로 2, 세로 10 되어 있죠. 가로 2 세로 10.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나서 큰 광풍이 그대로 있어 목숨이 위태로워지죠. 2번, 세 번째가 2번.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안심시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바울이 음식을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안심시켰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광풍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사건 카드 2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사건 카드를 먼저 보시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순서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설교를 듣고 공과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과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순서를 적을 수 있도록 잘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있으시죠? 요 그림, 풍랑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항에서 바울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켰다. 그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목숨이 위태로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음식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요 스토리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미션 카드 세 번째를 보시면서 아이들이 뜯게 해서 또 이제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이 독사를 불에 던져버렸고 조금도 죄송합니다. 뱀을 혹시 미항에 붙이셨으면 잘못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뱀이 미항이 아니라 멜리데 섬에서 뱀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뱀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자, 이제 유라굴로를 피해서 멜리데 섬에 왔는데 이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냐면 첫 번째는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겁니다. 4번에 있죠. 거기에 이제 뱀 스티커를 같이 붙여주시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무를 불에 던지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죠. 하지만 바울은 독사를 불에 던져버렸고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상하지 않았다 라는 요 스토리입니다. 자, 미션 카드 세 번째에서 4번이 1번이고요. 2번이 2번, 3번이 3번, 1번이 4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위에서부터 설명드리면 4, 2, 3, 1 세 번째 사건 카드의 스토리입니다. 자, 미항에서 출발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나무를 해오고 그 나무 안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그 불 안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고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말씀과 항상 그 공과 순서가 똑같습니다. 미션 사건 카드 그 다음에 배울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해가 되시죠? 미션 카드를 보고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그 사건을 설명하는 그 순서로 1, 2, 3가가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해서 요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순서가 헷갈리거나 내용이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사도행전을 그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고 뭐 어디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천천히 쭉 읽어보시면 그 배 항로 경로와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27장을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조금 더 준비가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죠. 이제 유라굴로 강풍을 지나서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죠.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해서 이제 광풍을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물에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해주려고 나무를 구해서 불에 했는데 불 안에서 뱀이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 뱀을 불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 마지막 이제 교사용 71페이지에 보시면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될 줄 알았지만 바울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했는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부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도 하고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도 구해오는 그런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셨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 학생용 19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19페이지로 넘어가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19쪽 위에 타이틀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조사해 봅시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화면 보이시죠? 화면의 말씀에 이제 밑에 빈칸을 채워 넣는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읽고 뭐 누구를 시키고 해서 읽고 나서 밑에 이제 빈칸을 채워 넣어보자 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입니다. 다. 1번에는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재에 오탄데 하면이 아니라 하며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거침없이 가르쳤다. 자, 그러면서 밑에 그림에 보면 여러 군데 지금 바울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번 찾는 겁니다. 밑에 빈칸을 채웠죠. 그러면 이 빈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봅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겠죠. 아이들에게.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해서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 바울이 오른쪽 위에 동그랗게 바울이 누구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봅시다. 바울을 찾아봅시다 해서 바울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찾았으면 이제 숨은 바울을 다 찾았나요? 하고 나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교사용 74페이지입니다. 교사용 74페이지. 자, 교사용 7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내용 정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기의 말로 정리하셔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으러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가르쳤던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삶과 공과를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매 과를 마칠 때마다
그 사건 단서를 받고 있죠. 2과는 온라인으로 귀한 선생님이 진행하셔서 그 여기 사건 조사 보고서에 2과에 대한 내용을 채워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과 우리 아까 사건 카드가 있죠. 사건 카드 뒤에 보시면 마지막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조합이 이거는 쉽죠. 얘만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단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시야입니다. 시야. 마지막 에클레시아 중에 이제 시야라는 단어인데 여기 요 모양을 찾아서 뒤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동그라미 스티커를 뜯어서 시야라는 단어가 요거 두 번째 거 시 I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A처럼 요 생긴 알파 이렇게 해서 시아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마지막 세 글자에 붙여주시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미션 카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사건을 이제 단서를 모아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게 되었는데, 자, 이 암호의 뜻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교사용 7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연결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면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학생용 교재 20쪽입니다. 20쪽. 이번 공과가 참 좋은 게,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많은 섬김들을 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단락이.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걸 섬겼는지 찾아보는 팩트 체크인데,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섬겼으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죠? 모든 것을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적습니다. 아이들에게 31절 말씀입니다. 팩트 체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서도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웃 섬김을 하고 있을까요? 조사하여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적을 게 많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셔도 되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한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랑의 보따리, 그렇죠. 사랑의 보따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카드 성경 보내기, 아, 네. 차도 성경 보내기. 우리 금연호 집사님 한번. 사랑의 헌혈. 아, 그렇죠. 헌혈도 하고 최근에 우리가 또 했죠. 우리 교회 진짜 많이 합니다. 사랑의 보따리, 헌혈. 또 우리가 아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 양저금통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크게 대외적으로는 연말에 하는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그게 사랑의 보따리랑 함께 하는 건데 김장 나눔도 하죠. 김장 나눔도 하고 사랑의 보따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죠. 이제 공무원들한테 비타민 전달도 하고, 또 독거노인들 이제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적어보면서 그렇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웃 섬김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참여했던 이웃 섬김이 있냐? 그럼 아이들이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헌혈 초딩들이 헌혈을 못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뭐 이렇게 사랑의 쌀나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적어도 되고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이웃 섬김의 사역들이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꼭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보자 이렇게 아이들과 적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돕는 손 만들기가 이제 마무리인데요. 밑에 보시면 우리도 이웃을 도우며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서 5 손가락에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내용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내가 적을 수 있는 5가지를 적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3과 때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온라인 단기 선교와 함께 접목시킨다면 그 메르하바 터키를 이제 실천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사랑 챌린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 동네 청소하기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챌린지에 있는 쓰레기 줍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교 후원하기 되어 있는 게 메르하바 터키가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완성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 교회였어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용 79쪽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가 있는데요. 진행 3회 그 암호를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에클레시아 발음을 영어 발음으로 적습니다. EKKLESIA 해서 에클레시아 밑에 스티커를 애들이 붙였죠. 밑에 이제 암호를 해독해요 해서 이것은 에클레시아인데 한번 빈칸에 답을 써보도록 해요 해서 교회라는 한국말 말고 에클레시아를 한글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다 하면서 바울이 사랑했던 이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하면서 이 마무리 멘트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정리하셔서 아이들에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과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동영상 다시 볼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한 번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영상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서 중요한 건 이번 주 중에 꼭 영상을 보시든지 교재를 보시든지 해서 1과를 우선 마스터를 해 주십시오. 1과의 그 복병 잘 만들어 주시고 네,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과를 먼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과 또 3과죠. 3과를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주일날 국가 공부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뭐 물어보실 거 궁금하신 거 1과 3과 내용 중에서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만드는 거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3과도 계속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들기는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연습하시면 네, 충분히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도사님, 네. 이걸 30분 만에 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네, 1과 30분. 네, 3과 30분. 네. 그렇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교사용 보면 순서마다 그 시간들이 나와 있거든요. 해서 제일 좋은 건 주중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제일 좋아요. 해서 한번 시간을 이렇게 나누셔서 도입, 그 다음에 설명, 적용 이렇게 나누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시간 조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과 3과 우리가 공과 강습회를 진행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소통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교사용을 또 잘 확인하셔가지고 또 잘 그 준비를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18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한 반이 저희가 21반이니까 23반이니까 4분 정도가 5분 정도가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공유해 드리니까 꼭 이제 안 보신 분들에게 봐야 할 수 있다고 꼭 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네, 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성경학교 관련해서 공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시간 반 안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 과 하는데 지금 1시간 반이 걸렸네요. 지금 3과 했으면 거의 2시간을 했을 뻔했는데 참 네.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또 우리가 또 어려운 만큼 또 마음을 모아서 잘 준비해서 성경학교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하고 또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물론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교육자들도 매일 하는 새벽 기도지만 매일 힘듭니다. 네, 하지만 그 새벽을 깨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 새벽을 깨우셔야 되는데 정말 좀 체력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새벽을 잘 깨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매 순간 바뀌고 있는데 정말 안전하게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다른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뭐 공과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으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강습회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하루하루마다 바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안전 가운데 지켜주셔서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합니다.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부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가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애틋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쳐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의 모든 영혼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배운 말씀들을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주간 잘 복습해서 정말 오는 주일날 성경학교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 공과의 내용들이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성령의 열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9시까지 9시 10분 1부 예배 마치고 바로 오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세요.